여러분들 드론으로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열심히 건축되고 있는 이 구역과 이제 앞으로 계획 중인 5구역 쪽 전 지역을 한번 드론으로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시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런 이 모습은 우리 교회 옥상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와, 저런 부분이 있구나 아마 그걸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아름답죠? 멋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영화 한 장면보다 더 낫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 인천 지역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천지나 이단들이 가장 이 타겟으로 교회 문제를 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의 분열과 이 다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투고 그런 부분들을 아주 침수봉대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거의 이단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또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또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는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초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아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중에 큰 문제는 바로 이 당짓기, 분열과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시기심,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미성숙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밭인 성도들이 성숙하게 세워지고 씨를 심고 또 물을 주고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 사실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농사를 짓는 그런 예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실 심고 또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밭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농사하는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집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건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에게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장성해지느냐, 또 그리고 장성해졌으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또 주어지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만큼 장성해졌다면 과연 어떠한 행동에 도전을 해야겠느냐,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각각 교회를 조심히 세우는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각각 교회를 조심히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건축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신을 두고 장성한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역자로서 또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또 십자가의 그 도에 따른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지혜로 무장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또 그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주어지고, 그뿐 아니라 어떤 능력이 주어지고 뭔가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의 성전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십자가의 도의 그 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도 나의 신앙의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이게 자라가게 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슬도 꿰야 보물이 된다. 보배라 그랬어요. 구슬도 꿰야 보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또 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이 구슬로 꿰듯이 쫙 꿰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주어져야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고,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이 맥이 잡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풍성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게 된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집하지 마세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을 거야. 여러분, 자라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안 자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어찌 안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조심히 세우는 그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맥을 꿰뚫게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도 생기게 돼 있고, 성도 간에 서로 만나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 마음도 항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죠. 근데 요즘에 코로나가 뭔지 서로 이제는 그냥 거리가 두게 되고 자주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또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니 펼쳐보지도 않던 성경책도 막 그냥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마치 그냥 여러분들 성경을 머리 베고 잘 때나 아니면 자동차에 뭐 부족처럼 그냥 놓다가 주일날 한번 잘 있었냐 인사하는 정도로만 들고 오는 정도. 그게 아니라 뭔지 마음속에서 성경 읽어야지 그냥 읽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또 묵상도 해보고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마음을 감동해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옛날엔 그러지도 않았는데 눈물도 나네요.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냥 타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인 체험과 기적이 경험되는 거죠.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 지혜로운 건축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역자로 헌신하고 또 그러한 마음이 불뜻 일어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훈련, 또 기도 훈련, 성도의 교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묶여 있다고 해도 여러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사역자로서 내가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가운데서 무너진 다윗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의 그 성전 다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그런 축복이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둘 그런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그들이 정말 모든 것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자유케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이들은 이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천막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건물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건물이 필요하게 됐을 때에 그들은 그 건물의 생활에 익숙지 않았지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다운 건축물을 지어한다 했을 때 그들은 오로지 성전밖에 없었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표상이었어요.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이죠.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기초,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 교인들은 이 기초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교회 오면 그냥 사람들의 옷이 어떤지, 지위가 어떤지, 그 사람의 말이 어떤지, 실력이 어떤지, 그 사람의 힘이 어떤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사람 중심이 되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사람 중심으로 파당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또 감정이 섞이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기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이죠. 이 말씀도 3장 11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 아파트 단지에 가서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 가지고 툭툭툭툭 세워놓으니까 그냥 건물이 톡톡 만들어져요. 톡톡 만들어져요. 옛날 여기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항상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갔어요. 그 모퉁이 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연합하고 그 모퉁이 돌 위에 조심히 이제 건물을 세우라.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0절 24절 말씀으로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마치고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세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잘 행하는 사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듯이 선을 행함으로 또 다른 율법을 지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어떤 규칙과 어떤 규범을 또 만들어서 뭐하고 막 그러다가 문제가 된 게 캐톨릭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 말씀 5장, 6장, 7장밖에 안 되는데 정작 여기에 따르는 교리는 엄청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사람이 걸려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한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동의어입니다. 반석 위의 집과 동의어예요. 아무리 산상수훈의 말씀일지라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빠지고 그분의 말씀이 빠지면 이것은 다 뭐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것이 모래 위냐 반석 위냐 이 차이인데, 우리가 말은 현란하게 잘하고 지식도 많고 자랑거리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막 서로 같이 그걸 자랑하고 그럴 때 그것은 바로 이 모래 위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모퉁이 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조심하게 그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리스도 그 터에 집을 짓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 기초를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랑하는 건 많아요. 하는 말들은 많아요. 그러나 다 그 모든 것들은 현란할 뿐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뿐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터가 없는 가운데서 이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으니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도 항상 정말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뭐 교회 여기 몇십 년 다녔고 나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만큼 기여를 했고 나는 이 교회 지금 얼만큼 내가 이 교회에 크게 기여하는 줄 알아? 나는 이 교회의 중심이야.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오늘 그 말씀 주고 있는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기준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터가 되시고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운 공적이 불에 타지 아니하고 상 받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운 공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을 오늘 얘기합니다. 6가지예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또 집,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2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면 15절까지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워, 창피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의 재료들로 열심히 노력. 여기 지금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에르곤, 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리는, 불에 타버리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은, 보석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순전한 행실을 말하죠. 기념이 될 만한 행실이에요. 그러나 이 나무나 풀이나 집, 이 재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은 달았는데 유명무실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금과 은, 보석은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진리, 그 안에 세워진 그러한 재료요, 그러한 건물이라고 한다면 나무나 풀이나 이런 집, 이것은 이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진리,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좀 귀찮아하고 딱딱한 거예요, 듣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랑하고 자기 지혜만 나타내기를 바라고 그런 얘기들만 나누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나눔 속에서 진행되는 말들의 궤변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도 있고 다 그렇겠죠.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이라. 이것은 뭐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금은, 보석은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여러분, 모든 건물은 다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야 그 건물은 이 건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그때에 그 열매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정말 조심히 정성을 들여서 지어진 그러한 건물이고 그러한 교회고 인생이냐, 그런 삶이냐, 아니면 그냥 풀이나 나무나 집 이런 것으로 그냥 훅 하면 사라져버리고 불타버릴 그런 것으로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그런 자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라가고 부흥하는 이 모든 일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공적이 그저 사람에게만 보이기 위한 그런 껍데기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의 모든 헌신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러한 공적을 가지고 어떤 불이 임하고 어떤 시험이 주어져도 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일, 그러한 사명,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또 그만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장을 시키는 이 귀한 사명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자라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가는 이 모든 모습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웠다. 여러분, 세상적인 건축자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로 부름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건축 양식이 아니에요. 반석에 세운 집이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 잠실 그 근처에 갈 때 그 뭐예요? 88도로 타고 가든 아니면 뭐 이쪽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든 보이는 우뚝 솟은 건물이 있어요.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 롯데 월드타워라고 그래요. 월드타워. 이름도 그냥 빌딩이 아니야. 월드타워예요. 몇 층이냐면 외우기 쉬워요. 1, 2, 3층이에요. 123층. 엄청나죠? 정말 여러분 저 건물 보면 마치 그 붓을 딱 세워놓은 것 같아요. 이 붓을 세우는 그 곡선 모양으로 세워진 저 엄청난 건물. 저 같은 뭐 이런 표현하면 또 인천 사는 사람이 촌뜨기라면 안 되니까 그거 보면 야 저 위에까지 어떻게 수돗물이 올라갈까?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쓴 물들은 다 어떻게 또 배수관으로 다 처리가 될까? 아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 아직도 거기 못 올라가 봤으니까 그뿐이 아니라 지진 나면 어떨까? 지진 나면 겁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123층 옆으로 쓰러지면 막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6.4 강도로 지어진 거면 저 건물은 9.2 건물로 지어졌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진 나면 저 건물 속으로 들어가래요.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건물이죠. 4조 원 들었다. 4조 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4조 원이 이게 엄청난 건물 하나가 4조 원 들었어요. 정말 저 건물은 서울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명물이 됐죠. 세계가 다 바라보는 건물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가치 있고 비싸지만 좋은 재료로 정성껏 지으면 저렇게 든든한 집이 되는 거예요. 명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쉽고 편하고 싸구려 재료로 대충 집을 짓게 되면 겉은 화려할지 몰라요. 겉은 겉모양은 뭐 얼마 전에도 어떤 공장이 불타는 거 보니까 금방 불타더라고요. 그게 겉모양은 그냥 괜찮은데 보니까 그게 불 잘 타는 재료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겉은 화려한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불로 타버리는 건물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그 94년도죠. 94년도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성수대교가 상판이 한테 뚝 떨어져 가지고 그때 학교 가려고 했던 애들이나 직장인들이 그냥 거기 그 한강물로 떨어져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뿐입니까? 95년도에는 삼풍백화점. 제가 다 영상을 만들어놨는데 안 띄워주네. 이 상풍백화점 이것이 붕괴될 때 502명인가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 뭐 몇천 명이 다쳤다는 얘기죠. 다친 것까지 하면. 얼마나 참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 이후에 뭐 많은 사고가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얼마나 큰 그런 재난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러한 재난 그에 따르는 어떤 안전성에 대한 국민 정신이 깨워지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러한 국가 재난에서 대처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아주 신속하게 대처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까지 흔드는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19만이겠어요? 더한 것들이 말입니다. 과연 내가 얼만큼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도 짓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건물, 그런 신앙의 건물,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 얼마나 큰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집도 주님의 집도 이 공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상급과 그 벌이 주어진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의 그 죽음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저 사진은 바로 이 서울시의 그린 뉴딜 정책을
그 우리 시장이 죽기 바로 전날 저렇게 서울시의 어떤 그린 뉴딜 정책을 선포한 겁니다. 2022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그린 뉴딜 정책을 하게 되는데, 건물도 또 여러 가지 수송업체도 도시의 숲이나 신생 재생 에너지나 모든 자원을 순환하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경제 위기나 기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50년도에 가서는 탄소 배출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엄청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 산속에서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사망한 것으로, 극단적인 선택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도시의 그린 뉴딜 행복한 도시를 꿈꾸면서 그림을 그렸던 그 시장이 자신의 인생의 그린 뉴딜을 이루지 못한 거죠. 이루지 못한 거예요. 지푸라기 인생에 대해서 한순간 부끄럽게 불타버린 그런 몸이 되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하나 살피실 겁니다. 그분이 살피시는 것은요, 대충이 아니에요. 아주 빈틈이 없이, 왜냐하면 그분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신다. 만원에 여길 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짓말이나 숨김이 없어요.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숨길 수 없어요. 그냥 날림공사 할 수 없습니다. 이익만 남기려고 적당히 눈 가림하려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딴전 피울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뭡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처럼 훅 하고 그냥 불타버리는 가운데 그저 벌거벗은 모습만 보여지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말 인생과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삶을 살았는지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의 성전을 조심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조심히 수고하면서 헌신하는 가운데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열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론을 통해서 보았듯이 앞으로 새롭게 이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과 비전 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질지, 변화가 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행보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해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비전센터 헌금에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하시며 이 기도에 헌신하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정말 더욱더 열심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재단을 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여러분들의 택함을 받으시고, 또한 파송받으신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땀방울이 불에 타지 아니하는 공적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